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려고 하면 성경에 근거한 행복한 재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삶에서 경제 문제,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하찮게 여기는,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려고 하면 성경에 근거한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 지침이 무엇인지 지난달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 돈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바르게 하라. 두 번째는 재물, 소유는 사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불분명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달에 한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정, 돈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 중에 한 부분 속으로 들었던 것을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탐욕을 제어하라. 본문에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정당한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유산 상속 문제는 랍비들에게 가서 해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탐심,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유산 상속을 받으면 만족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얼마 유산을 상속받느냐라는 것 이전에 이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돈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예산, 무분별한 소비, 잘못된 투자하는 것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 돈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 탐심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를 탓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탓하기도 하고 높은 물가를 탓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다른 사람을 혹은 어떤 것들을 탓한다고 해서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근본 문제는 내 마음의 생각과 욕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비 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예산을 긴축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 해결에 관한 책을 사서 읽기도 합니다. 가계부를 씁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언급을 하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삶에 관한 말씀의 첫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오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이 시제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시제는 아주 잘 명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현재라고 하는 말은 변화를 받는 삶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전부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한다. 수동태는 내 스스로가 그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자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행복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따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이 탐심의 문제가 제어되지 않으면 행복한 경제 생활 이룰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새롭게 시작해보라.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로 충성하는 분이었고요,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 부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빚더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앉아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어느 정도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한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길까 봐 숨겨두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빚을 어느 정도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동네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있던 교회 일인데요, 분당에 사시다가 60평짜리 정말 좋은 아파트였죠. 그런데 그것을 다 처분하고 나서 성남 쪽에 있는 산동네로 이사를 가서는 13평짜리 허름한 집에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집사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것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고, 아내 집사님은 파출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아파트에서 파출부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파출부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사 신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상황이 기막히니까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는 힘겨운 시간이기는 분명하지만 불평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새롭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마음과 삶을 낮추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서 시작하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주실 줄로 저는 확신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교회를 옮겨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간혹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전의 화려한 삶을 계속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왔으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실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어쨌든 그런 삶 속에 화려한 삶을 살기는 원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빚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생각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는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요. 완벽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겠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을 빌렸다면 채무 변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채무 변제, 내가 빌린 돈 갚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 쪽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전도사님, 당시는 제가 교육 전도사였거든요. 그분이 친구 어머니였어요. 전도사님, 나는 매 주일마다 아무개 집사 가정이 강단에 꽃꽂이 한 것을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요. 아니, 강단에 꽃꽂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니 왜 그런 것입니까? 사정을 알고 보았더니 꽃꽂이 하는 집사님 가정에서 이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은 제 친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잘 알거든요. 넉넉한 가정이 아니어서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세 자녀를 어찌하든지 좀 잘 양육하겠다고 집사님이 밧줄부 다니면서 애써서 돈을 벌어서 키우는 그런 상황임에도 찾아와 가지고는 통사정을 해서 돈을 빌려 주었는데 교회 온갖 일에는 돈을 쓰면서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빌려간 집사님 가정에서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봉사하려고 한다면 빌린 돈을 갚고 이웃과 화평한 후에 그리고 나서 봉사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생색나가지고는 이런저런 일에 돈을 쓴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돈이 생겨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것, 돈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갚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돈 빌려준 사람이 참고 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곳에는 쓰면서도 정작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968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모라고 하는 여인이 경찰에 구속이 되게 되었는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모 여인이 친구에게 당시 385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으니 친구가 찾아와서 독촉을 합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하모 여인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한테 언제 돈을 빌렸다고? 증거 있냐? 증거 있으면 내놔 봐라. 그래서 그 돈 빌려준 친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차용증서, 작은 것인데요, 그거를 내놓았습니다. 순간 하모 여인이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찢어서 입에 넣고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돈 준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라. 내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나와서 하소연하고 사정하면서도 이제는 자기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갚진 않고 큰 소리 치는 것,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면 돈이 생겼을 때에 우선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교회 헌금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그거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서 돈 거래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속히 갚아야 되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조심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에 빌려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그래, 내가 돈을 빌려주겠는데 갚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먼저 그냥 빌려줄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그것을 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가 빌려주고 나서 혹시 이 친구가 갚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빌려줄 테니까 매달 이자 얼마 쳐가지고 갚아야 된다라고 날짜를 정해서 독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지냈던 친구도 돈 거래하게 되면 관계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친구가 올 때 너무 반가워서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돈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친구 얼굴 보면은 그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이 돈의 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돈을 빌려주고도 뭐 친한 친구가 어려운데 그거나 없어도 괜찮아, 물론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하지만 수중에 없는 돈을 지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신용카드가 없다? 아마 거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신용카드 사용할 때 조심할 것이 내가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서 내가 이 물건을 사도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때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안 되면서 카드 긁으면은요, 그거는 빚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칫 인생을 망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드빚 내지 마십시오. 간혹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죠. 누가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다 보고 막 일이 꼬이다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는요, 빚에 빚이 더하여지는 인생을 자칫하게 되면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처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으로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카드 버리시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하면 빚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수고하고 얻은 재물만이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 예화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제가 인상적으로 받은 기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오후 늦은 시간에 신방을 가다가 신호등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편을 보니 길가에 아주머니 한 분이 대야에 야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이기 때문에 야채는 거의 없고 그 아주머니가 그날 벌은 돈을 세고 계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1,000원짜리들이었어요. 1,000원짜리 한 묶음인데 그것을 세시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너무 정성껏 세는 것입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모습이 그냥 넘기는 게 아니어서요, 제가 느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수고하고 얻은 것이거든요. 땡볕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애써 가지고 벌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이 그 세는 것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얻은 재물만이 가치가 있구나.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수고하고 얻은 만큼 누리며 사는 데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아이고, 지금 나는 덜 행복한데 앞으로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아니에요. 행복은 자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다.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요, 재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재물의 가치를 아는 만큼 비례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이 졸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거든요. 간혹 일확천금을 노리고 빚을 내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확천금을 노린다, 이건 수고하지 않은 그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이 비성경적인 것인데요, 주식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자꾸 올라가게 되고, 야, 저 주식에 내가 투자하기만 하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겠는데 싶어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거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칫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려면 이런 질문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식 거래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을 거래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회사 주식을 살 것인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느냐? 내가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인생 역전을 이뤄보겠다. 그거 인생 역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금을 내가 획득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 역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주식의 흐름을 보고 지혜를 내어서, 그래, 내가 여기 투자해서 가정 경제에 조금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나에게는 주식에 투자할 만큼 여분의 돈이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여분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 이거 비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정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에 이런 것입니다. 투자해서요,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내 삶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지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자산에 투자하는, 여기서 나온 말이 영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영혼까지 끌어모을 이유는 없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들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영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내가 여분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아주 지나치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칫 완전히 내 인생과 내 가정의 경제 문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얻은 재물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은 재물의 가치를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재물에 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따라합시다. 재물에 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돈의 만족과 안전을 구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쳐두고 돈이 나의 만족이고 돈이 나의 안전이고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이런 인생의 결과는 많은 근심을 자초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절망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에 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는 돈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돈, 재물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재물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때에 자족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대학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기대한 것과는 달리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입니다. 형은 서울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쁨 속에서 막 지원하면서도, 아니 둘째 아들 기대를 좀 했는데 신학대학 엉뚱한 거죠.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그 당시 안 믿었거든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학비를 받을 때도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2학년 때까지 받고 3학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생활비하고 학비를 알아서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안 믿는 부모님은 저렇게 별로 좀 언짢아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걸 계속 내가 손을 벌리느니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좀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가정교사를 하고 교육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당하겠는데 이 학비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매 학기마다 큰 돈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되어지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기 말에 그 다음 학기에 이 등록금 고의서가 날라왔을 때에 모자라는 부분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등록금 융자를 받아서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그 융자 받은 거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도움과 수고한 것을 따라서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대학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입학금을 내게 되었는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대학생활도 가까스로 학비 마련해서 했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갈 입학금을 언제 준비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생각다 못해 안 믿는 친척이지만 제가 한번 부탁을 해서요,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안 믿는 친척에게 제가 입학금 문제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또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학비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친척이 연락이 좀 다른 쪽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빌려간 것 갚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정말 그 당시 한 달에 한 15만 원 이거밖에 안 줬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친척인데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저는 적어도 좀 그분이 기다려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하여튼 지금 갚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송 집사님이신데요, 제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사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전도사님이 꼭 필요한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떨결에 받아서요,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서 봉투를 열어보니 얼마? 50만 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총신신학대학원으로 장학금을 보냈는데 학장님이 어떻게 저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제게 그 장학금을 그 다음부터 계속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대학을 마치게 되었죠. 신대원 3학년 때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 당시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17만 원, 그게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는데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사실 출산 병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연년생이거든요. 첫째 아들 돌이 되었는데 그 돌 때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선물 대신 선물비를 주셨어요. 그걸 합쳐보니까 딱 병원비 할 만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 나머지 필요한 모든 재물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가진 돈이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돈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셔서 순종함으로 행복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재정에 관한 삶의 지침을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도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